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대중 식당에서 눈 감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나요? 거리나 전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슬금슬금 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 어떤 때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큼 큰 소리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싶다가도 어떨 때 보면 정말 비급한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이 곧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가?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왜 부끄러워할까요?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십자가에 누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시지요. 그러면 십자가가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자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을 때는 주님을 다 따라다녔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요한을 뺀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현상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중에도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도망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소리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때, 십자가가 없을 때는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칩니다. 건축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아주 부담스러운 일들이 시작되면 정말 도망갑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가 범법입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정말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때는 겁을 내고 내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도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아야만 주위에서 아무리 욕하고 비웃어도 괜찮다 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해도 따라 나서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그러면 바울이 왜 나는 복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핍박했던 행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을 다 잃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 배교의 때에 정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본심입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제가 호주에 와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책 살 돈조차 없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책을 읽고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책이 없어서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책을 읽고 에세이를 다 쓴 친구를 찾아 그 책을 빌려서 읽고 에세이를 쓰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에세이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죽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경우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죄 없이 희생된 그 한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며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떠오른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샀던 책의 제목이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기독교론과 신론을 쉽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죽였고 죽은 자와 죽인 자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논지를 펴서 에세이를 적어냈고 교수님은 저에게 A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입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셔서 그 집이 잘되고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거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최근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중세교회의 영광의 신학에 이어져 번영신학이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생겨났습니다. 그 후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인정받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되었으며 공인 이후 교회는 지하와 동굴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그리고 점점 더 화려하고 강력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때는 교회의 힘, 교황이 가진 교권이 왕권을 압도할 만큼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란 중세 유럽의 스콜라스주의 신학으로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 신학이자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 강조하던 신학으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입니다. 교회 건물은 더 높고 화려하게, 사제들의 옷은 더 고급스럽게, 그렇게 교회가 부와 권력과 함께 타락하여 면죄부까지 판매하기에 이르자 1517년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고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고난받는 예수와 영광의 그리스도. 흔히 종교 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출발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개신교가 가톨릭 전통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났으며
개신교가 다시금 진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교단이든 어떤 새로운 사조든 어떤 새로운 신학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금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의 구심점이 말씀이며 십자가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나침반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배경이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북 전쟁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미 기독교 신앙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 농장을 운영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으며 그들은 짐승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말해 남북 전쟁은 남부와 북부, 노예제 유지와 노예제 폐지, 백인과 흑인, 비신앙과 신앙의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흑인 신학까지 언급하게 되는데 흑인이라는 존재가 고통과 아픔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블랙 지저스와 화이트 크리스까지 연결짓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예수와 영광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해지느냐 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예수는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예를 들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좌와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어찌 보면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일종의 판타지에 젖어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호자와 능력과 예언과 은사를 추구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벌레보다 못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먼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영광만 찬양하다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뻐서 뛰는 날이 많습니까? 고난이 더 많습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늘 울었어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도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은 기뻐하십시오. 영광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실컷 죄짓고 잘못하고 사고 쳐놓고 그것이 내게 고난이고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